오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그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욕구 중에 하나는 늘 새 것을 원하죠. 현재보다 내일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어떤 기계 문명을 발달하게 하고 또 발전시켰습니다. 새로 나온 컴퓨터는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새로 나온 자동차도 좋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옛날 지은 아파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곳이 나오면 이전에 좋던 것은 사라집니다. 제 어린 시절에 신었던 신발은 집신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나무신이었고, 집신은 3일만 신으면 떨어집니다. 더 오래 신어보려고 3을 속에 넣어서 만든 신발은 그래도 5일은 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정 고무신이 나왔어요. 그 신발이 얼마나 좋던지 내 친구는 맨발로 다니고 신발 들고 다녔어요. 그거 다를까 봐서. 나중에 운동화 나오고 구두 나오니까 검정 고무신은 지금 없어졌어요. 언제나 새 것이 오면 옛날에 좋던 거 다 사라져요. 요새 인체공학과 의료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심장을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관절을 갈아 끼워요. 그리고 간도 신장도 이식을 시켜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갈아 끼우지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나쁜 생각 좀 버리고 좋은 생각 갈아 끼우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려워. 이것은 왜 어려운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새 마음, 새 영, 하나님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역사들을 보면 택한 백성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로니아에서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너희들 지금 비록 포로민으로 있지만 내가 장차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없던 길도 만들어 놓고 사막에서 강들이 솟아나서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네. 인간은 처음부터 꿈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히랍어에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본래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를 안트로포스라고 그랬어요. 1963년도에 워싱턴 DC 에브람 링컨 기념관 앞에서 흑인 목사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20만 명을 불러 모아놓고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한 상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인종차별은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연설이 많은 미국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흑인에 대한 대우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법도 개선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점점 낮추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저는 세계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고대사, 중대사, 근세사. 근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해요. 고대에 그렇게 강국이었던 나라들은 다 지구상에서 사라졌는데 약소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4,000년 역사 속에서 아직도 존재할까? 답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약소 민족처럼 보이고 때로는 포로민에 대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민족은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니 신령한 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나 이면적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어서 신령한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거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특별 관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분단 국가가 됐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국명을 갖게 됐죠.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숭배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BC, 예수님의 탄생 이전 622년에 아시리라는 초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다 잡아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리아가 없어졌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직도 존재해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택한 백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주느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택한 백성을 위하여 들어쓰세요. 예. 자,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수천리 길입니다.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공고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어떤 사람일까? 그가 누구일까? 그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나자 뒤를 이어 왕이 된 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름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대연을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푸는데 모든 장관, 장군,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의 총수, 도지사 다 모이시오. 우리 먹고 즐깁시다 하고 술을 마시는데,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금으로 된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바로 그때 이 고레스 왕의 특공대가 급습을 해서 벨사살 왕을 살해합니다. 그러자 모든 장군들, 총수들, 도지사들이 놀래서 다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라는 초강국을 창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과 지혜로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런 힘이 없으니까 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히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령을 선포해서 유대인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자유령을 선포하니,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것은 지네들의 힘이 아니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었으니 배후에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어떤 강한 자를 통해서라도 택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긴 하지만 매 맞고 아파하는 자식을 참아볼 수 없어 다시 싸매주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있었다고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형. 너네들 이전에 모세 시대를 기억하라.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놓였고 일시간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고 나올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애굽 군대는 수장을 시켰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하여 행한 새 일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는 택한 백성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택한 백성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를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 징계는 해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냅니다. 18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여러분, 공고한 백성에게 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홍해 가운데 길을 냈던 이전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하나님께 붙들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아멘. 현실보다는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살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요즘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들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애 키울라, 직장 다닐라, 남편 비유 맞출라, 여자는 여자대로 다운되고 남자는 위에 상사 비유 맞출라, 회식 안 한다고 또 붙잡지, 집에서 마누라는 빨리 안 한다고 야단치지. 다 힘들대요. 중년들도 자식들 대학 공부시켜놨더니 취직 안 돼서 힘들어서 용돈 타가려고 그러지. 또 연락하신 부모님도 모셔야지. 중년도 힘들대요. 청년도 힘들대. 그래서 나 장가 씨 안 갈래, 혼자 살래, 장가를 혹시 가더라도 얘는 안 갈래. 그런 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포로 생활했던 공고한 백성이나 오늘날 이런저런 사정에 매여서 공고한 백성이나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없던 길을 만들어낸다.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있고 하나님이 만든 길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뭐 경부 고속도로 사람이 만들었어요. 육로, 그 다음에 해로, 바다도 길이 있어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암축이 부딪혀서 파손돼요. 공중을 비행하는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이탈하면 로켓 맞아요. 어떤 길이든지 뚫려야 돼요. 막혔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낸 길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져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셨어요. 저주에서 복으로 가는 길을 주님이 내셨어요.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을 주님이 내셨어요. 무가치한 존재를 존귀한 가치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는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요. 나는 길이라고 주님 자신 있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란 뜻이에요. 가시에 엉겅퀴 짐승만 살고, 사막 물이 없어 사람이 못 사는지요.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생수를 공급하겠다는 것. 그 생수가 뭘까? 믿는 자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탄식하지 말고 생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외침을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심령 속에서 생수 같은 은혜가, 기쁨이, 평화가, 즐거움이, 자존감이 흘러넘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괴롭힌 게 환경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버려져야 할 죄가 남아있어서 그 죄가 우리를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너희가 사망의 공고한 줄에 매인 것은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결과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 못할 죄점을 대신 짊어져 주셨으니 그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를 자기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임하게 되는데,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희락을 넘치게 부어주시니 그게 마음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최고의 영성은 기쁨과 감사의 영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기쁨과 감사합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내서 그를 칭찬하고 찬하고 그를 선전하고 그를 높이는 행위를 찬송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선전하는 겁니다. 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도 늙어가는 육체를 젊어지기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거역 못해요. 성령 충만한다고 안 죽어요? 나는 요새 죽을 준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남 다 주고 가려고. 이번에도 책 정리하면서 추록으로 2개를 버렸어요. 지금은 종이라든 책이 필요 없더라고요. 예? 인터넷만 치면 지식이 쏟아지니까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책들 다 버렸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책은 뭐 한 100여 권 나눠줬고 한 200권은 성도들 가져가라고 바깥에 내놨어요.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내게 있는 거 다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놔두고 다 죽어가야 되겠다. 죽을 준비한다고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사명이 있으면 또 살리는 거. 여기 살고 싶다고 사라질 것 같아? 하나님이 데려가면 것이요. 예. 나이가 많다고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오래 산 사람이 있고 젊은이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은 논할 필요가 없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요. 부흥사,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길이게 쇠한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를 한번 소개할게요. 같이 읽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야, 겉사람은 뭐야? 육체. 이것은 은혜 받아도 그냥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져. 우리 장로님처럼 저렇게 낡아져. 기력이 쇠해. 잠깐 돌아. 금방 잊어버려. 손에 휴대폰 갖고 있으면 나 휴대폰이 어디서 그래. 늙어서 그래. 성령 받아도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잖아. 그 속사람이 내 영혼이야. 내 마음이야. 아멘. 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 여러분,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래. 마음은 안 늙어. 영혼은 안 늙어. 쇠해지도 않아.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 육체는 낡아지고 있으나 바울 이야기야. 바울. 내 속은 날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멘 아멘.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쓴 시가 있어요. 깨달은 건 두 가지야. 하나님은 선한 목자,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 주님과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나는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이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 아세요? 이렇게 믿었으니까. 한마디로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뜻이. 떠납시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것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요. 예,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데 찬송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시인하는 행위니 날마다 보호하고 인도하신 구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훈련은 시키고 고난은 허락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끌어내십니다. 세상 나라가 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 처할지라도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막에도 강들을 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시오. 평생 찬양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평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